본문은 2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22장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본문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흐름이 한번 탁 끊기면 또 과거에 뭔 설교를 들었지, 사도행전이 지금 어떤 스토리로 진행돼 가고 있지, 또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21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로 왔습니까? 그토록 그가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왜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고, 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첫째는 이방 땅에서 벌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모교회, 어머니 교회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얼마나 큰 교회들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조그마한 가정교회 같은 이런 형식으로 세워졌는데, 그 이방 지역에 생겨진 그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 기근이 심하여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모아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막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아이고 고생 많이 했어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큰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요, 세계의 중심인 로마도 가고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도 가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지금 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고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 예언된 이야기들처럼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하던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서 사도행전 21장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잡혔어요. 쇠사슬로 결박당했고요. 그 예언된 대로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밑으로 34절 밑으로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2장 1절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허락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변론하게 되는데, 변론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변론하라고 했더니 예수님 간증하고 있어요. 참 멋진 사람이야. 그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쫙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변론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간증. 변론이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핍박받고 결박받고 환난을 당해도 그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간증과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잡혔잖아요. 지금 결박을 당했잖아요. 지금 쇠사슬로 얽어매어서 결박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천부장에게 허락 얻고 나서 변론 안 하고 했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짜들은요, 이런 흉내를 못 내요. 가짜들은요, 딱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 다 드러나요. 내가 믿음 없다는 거, 내 바닥이 다 드러나, 내 미천이 다 드러나. 왜요? 가짜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짜는요, 하나님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가짜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다 버려요. 하나님 저주합니다. 하나님 높이지 못하고요, 맨날 입술에서 원망 불평만 튀어나와요.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허물이 많고 죄 지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목사님 때문이고 장로님 때문이고 저 인간 때문이고 맨날 다른 사람만 씹어요. 욕해요. 가짜들의 특징이에요. 진짜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 드러낸다고요? 예수님 드러내요. 예수님 높여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잡히고 결박당하고 핍박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 변화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내 지나온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많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추하고 더러운 바닥을 다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고요. 지도자 모세에게 손가락 각질하고 막 들이받고요. 이러려고 우리 광야로 끄집어냈냐고, 여기서 다 죽일 거냐고, 다시 돌아가자고. 틈만 나면 원망 불평. 주특기가 원망 불평이야.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니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고참이 탁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죠? 관등성명. 역시 조교 출신이라 다 바로 나오네. 관등성명이 탁 튀어나와. 안 튀어났다간 군기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튀어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막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 자기 속에 있는 막 원망 불평이 다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은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에요. 군대에서요, 선임명이나 간부들이 살짝 지나가면서 내 이야기만 해도 군기가 바짝 든 사람들은요, 감동 성명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헬렐레 해가지고 군기 다 빠진 사람들은요, 감동 성명이 안 나와.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생활 형편이 어쩌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튀어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영광받는,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붙잡힌 자리예요. 결박당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높여요. 자, 붙잡혀 결박당한 상태에서 허락을 얻어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 스토리의 중심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그 인생 스토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새 가족들이 간증 너무 잘하시죠. 한 분 한 분 다 은혜가 은은스러워요. 우리 누구든지요,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면 딱 돼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이 어떻게 했는지,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지,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게 간증이에요. 이 원리를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인생의 중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님 높이는 거죠. 자,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진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달하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너희는 무슨 소망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냐? 누가 물어본다면 아무런 말도 못해서 글쎄 머리 벅벅 긁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뭔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내 삶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할 것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요, 이단이 와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틀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인지 못 믿는 것인지 구원의 확신도 없어가지고 막 사정없이 흔들리는 사람들 꽤 있다니까요. 왜 그 이단들한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이단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서 만족 못 얻고 여기에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저기 가서 저 동네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확하게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그 이유를 명료하게 간단하게 착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간증문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쉬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써보십시오, 한번. 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목표는 뭐였고, 내 삶의 스타일이 뭐였고, 내 삶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었는지를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지, 부모님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과 사건과 그 기회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땠는지, 예수님 만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곰곰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 성품이 어떻게 변했고, 내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고, 내 삶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런 것들이 새로워졌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짧은 시간 안에 간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잡혀간 상황인데도 비굴하지도 않고요, 위축되지도 않고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 라고 지금 예수님 팍 높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3단계로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내 생활,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 1절에 그 전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변명이라는 말보다는 변론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변명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변명이거든요. 근데 변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변론이에요. 우리는 주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대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변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여기 변명은 지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변명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변명은 변명이 아니라 변론인데, 변론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변명과 변론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기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 자기를 드러내냐, 예수님 드러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잡혀서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 잘못하면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기 변명할 거예요. 자기 변명.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나깨나 온통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이에요. 건들기만 해도 간등성이면 튀어나오듯이 예수님 은혜가 탁탁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통 삶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할까? 누구를 증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달렸습니까? 돌에 쳐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근데 다시 또 루스드라에서는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죽을 뻔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미해결된 상처와 어떤 미해결된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치료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으면요,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 딱 겹치면 트라우마가 확 올라와요. 예?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어. 와, 신기합니다. 왜요? 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해석이 되고요. 치유가 된 것이죠. 미해결된 감정과 상처로 남아있지 않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남아서 그 사람의 발목을 딱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시달은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으니까요. 또다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위축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으로 맞아 죽을 뻔하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올라오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가 올라오지 않아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냐? 예수님 드러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요, 자기의 트라우마를 드러내요.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드러내버려요. 내가 이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믿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지지부진하게 믿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쓴뿌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버려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의 배경과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묘사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자기 출신과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 촌사람 아니고 나 도시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나 최고 학벌의 학자 출신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생은요, 당시 최고의 명문 학벌이며 대학자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한번 비유를 하자면 세계 제일 좋은 대학 어딜까요? 하버드대? 하버드 대학,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다 한 사람. 대단한 학자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고 하죠.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과거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 나 한마디로 말하면 스펙으로 따지면 나 따라올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세상적으로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스펙으로 따지면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돼요. 뭐라고요? 나의 과거의 인생은 허물투성이다. 내 과거 인생은 허물투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화려한 스펙을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원하시는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과거 인생은 허물투성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했다. 그 증인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증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 증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이다. 그 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같은 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보니까요 이상해졌다는 것을 안 겁니다. 저거 옛날에는 우리랑 같이 예수 믿는 자들 선보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 되었지? 참 안 됐네. 인생이 이상해졌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변해버렸어. 변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헛된 인생이었고 세상 것만을 자랑하는 인생이었고 망가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간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인생 살았는지 아주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율법으로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님 믿는 자들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라는 걸 말씀드렸죠.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빛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본문 6절부터 10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뭐가 생길까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가지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 있으십니까? 오늘도 아침에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만난 경험이, 그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믿어도 흐리멍텅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만난 경험 없어요. 예수님 만난 체험 없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인생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간절함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피곤함 중에도 수요일 밤에도 나오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왜요? 살만하니까요.
살만하니까. 세상에 헛배가 다 물러 있어가지고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진짜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은 관심이 없어요. 예? 아이들에게 사탕 주고요, 아이스크림 주면요, 밥 안 먹어요. 똑같아. 영적 원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진짜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에는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간절함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요한을 만나만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이게 정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8복 중에 제 첫 번째 복이, 그래서 고난과 가난 가운데 우리를 딱 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재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은요, 저주일 수 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려. 하나님께 안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 그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저주에 빠진 인생일 수 있어요. 돈 몇 푼 더 얻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것이 더 큰 손해예요. 그런데 저 영적으로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 그 사람은요,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고난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거는 금상첨화죠. 그러면 더 완벽한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조금만 편하면요, 하나님 앞에 멀어져 버려요. 세상에 더 가까워지고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생각이 없어요.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영혼은 사랑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요. 누가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냉랭하고 식어진 분 계십니까? 삶이 몸이 건조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밀어두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셔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만나주시겠다고. 바울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변화된 이유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변화됐습니까? 돈 많이 얻어가지고 변화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자기 변명이나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 기도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도 못해. 색깔을 분명히 하지도 못해요.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이 간증의 핵심, 내 인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러분의 영어가 다 달라져요. 왜요? 만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과거처럼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과거처럼요,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면 다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뒹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역겨워서 못해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지 못한 사람은요, 전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많으니까 식기도 제대로 못하고요, 누구 앞에 가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욕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시간 되면 교회에서 10년 되고 20년 됐으니까 직분 받아야 되겠대. 예? 직분 받아야 되겠대. 그래서 중직이 돼가지고 교회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차라리 안 받으신 게 더 좋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요,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도 만났는지도 몰라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 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개입하여 주셨고, 간섭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증을 전하는 것이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돌아가셔서 간증을 써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의 목표가 뭐였고 방향성은 뭐였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솔직히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달라지고 변화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지 두 번째 단계에서 쭉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 믿고 달라진 내 삶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 그걸 정리하셔가지고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내 인생 스토리니까, 라이브 스토리니까 이거 보고 줄줄줄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냥 안 보고 그냥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설교하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편한, 남편에게 하시든지 아내에게 해보시든지 한번 쭉 나눠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좀 자신감이 붙으면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야. 전도 대상자들한테 가서 하는 거야. 그 중심은 뭐라고요? 그 간증의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뀌게 만드셨는지, 내 생각을 바뀌게 만드시고, 내 감정을, 내 가슴을 바꾸게 만드셨고, 내 삶의 태도와 의지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꾸게 만드셨는지, 변화시키셨는지,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만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단계로 간증에서 꼭 빠져서 안 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났더니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살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능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게 돼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철학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가 되는 건가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에는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애착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까지는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끌고 갔어요. 어떻게 이끌고 갔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자! 앞장서가지고 선동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주인 되면요, 모든 결정권을 다 주님께 넘겨요. 내가 내 인생 드라이브에 가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능동토에서 수동토로 바뀌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인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잠시 눈이 멀었어요. 왜요? 왜 눈이 멀게 하셨을까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영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이 잠시 어두워지게 만드신 거예요. 멀게 만드신 거예요. 눈이 잠시 안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이 가려져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온통 없잖아요. 세상을 너무 밝혀요. 눈만 뜨면 세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식은 올라가고 있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떨어지고 있나? 교회에 와서도 영적인 눈이 확 열려야 되는데 온통 세상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온통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온통 딴 데 가 있어.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육적인 눈만 열려가지고 남들이 뭐 입고 왔고 차를 못 타고 왔는지만 눈에 들어오면 그거 큰 문제입니다. 무슨 가방을 들고 왔고 무슨 명품을 가지고 왔고 온통 세상 것이 다 빠져있다는 증거예요. 영안이 하나도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잠시 그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진짜 봐야 될 거 보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집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이 멀었어요. 영안이 멀었어. 육신의 눈만 밝아있지 영안이 멀어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그런데 주님의 그 시대의 실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다 벌거벗었다고.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한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만 눈이 밝아져 있지 영안은 다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서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잠시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그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믿음과 엉뚱한 생각들 다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그 육신의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하신 거예요.
다시 새로운 영안이 열리도록 허락하신 일시적인 고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십시오. 4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새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하지만 속은 죄로 썩어 문드러져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혹 육신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더라도 범죄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정말 뭐가 더 중요하냐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잠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한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 만나보니까요, 지금은 다 건강해. 근데 10년, 20년 뒤 장애인 되실 분도 있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몸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을 가는 것이 낫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아파도요, 그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건강한 몸으로 범죄한 영혼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비참한 영혼인 거죠.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는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장애인으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맨날 땅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쳐다보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계속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까요? 언제요?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요, 뒤집힐 때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드디어 반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뒤집혀야 하늘 보더라고요. 여러분, 돼지 아시죠? 꿀꿀 돼지. 돼지는요, 목뼈에 관절이 없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목뼈에 관절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돼지들은요, 땅밖에 못 본대요. 이렇게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우리는 관절이 있어서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사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돼지들은 그냥 땅밖에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근데 돼지가 언제 하늘 본 줄 아세요?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거나 땅이 움푹 파인 곳에 걸려서 넘어질 때, 그때 돼지가요, 넘어져가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하늘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뒤집혀져야 하늘 본다는 거예요. 돼지를 키워보신 분들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뒤집힌 인생이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힌 인생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뒤집으셔서요, 하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힌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돼지 같은 인생에서 철든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 과거에 돼지같이 살았어. 돼지같이 땅만 보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꼬꾸러지게 하셔가지고 하늘 보게 만드셨어.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돼지 우리에 사는 인생 아니야.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인생이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만나서 거룩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